한 주를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이 수요 예배 은혜의 자리, 기도와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부르는 찬양, 우리 간절한 기도로 위로와 힘을 얻고 응답과 확신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쓰임을 받습니다.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쓰임 받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무엇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무너뜨리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혼을 넘어뜨리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또 누군가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어떤 사람은 사탄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교회가 달려갈 모든 일들과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는 자로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가룟 유다처럼 사탄에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울처럼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잠시 한번 멈춰 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나온 모든 길과 내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역할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그릇의 재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쓰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고 또 그렇게 준비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시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뜨리는 자, 무너뜨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우는 자로 쓰임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세우는 자로 쓰임 받읍시다. 지금까지 달려온 45년 또 앞으로 달려갈 이 4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운 데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저녁 식사 초청을 받고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에서 식사하려고 할 때 한 여인이 울며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속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자기 집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런데 초대한 후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시면 그의 초대는 했지만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서 당연히 제공해야 할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았고, 영접에 입맞춤을 하지도 않았으며, 머리에 감람류를 붓는 의례적인 예의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4절부터 4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초청이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 초대를 하게 되면 의례적으로 제공하고 또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식사 자리에 들어올 때 손님의 발을 씻는 물을 문 입구에 큰 항아리를 준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는 것이 초대하는 사람의 예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초대했으면 그 사람이 올 때쯤에 문 앞에 나와서 영접에 입맞춤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로 말하면 문 앞에 나와서 악수를 청하고 어서 오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정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에 감람류, 올리브 기름을 붓는 것은 정중한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들어온 손님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이 그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람류는, 올리브유는 요리에도 사용되고 때로는 상처에 낫는 데도 사용이 되었고 또 화장품으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 그 냄새로 인해서 그곳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정중하게 모시는 예의가 있는 행동이었는데, 지금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초대하고도 이러한 모든 것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베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의도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고 존중해서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간을 보거나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초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정중하지 못한 이 시몬의 초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식사를 하기를 위해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식사를 초대하고 예의를 갖추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서도 돌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몬의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 바리새인 시몬과 함께 그 자리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고 있는가, 예수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를 초대했지만 예수를 바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보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사형리 책자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한번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세 가지의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의 세 가지의 태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예수를 아직 모르고 내가 여전히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나의 삶의 원 밖에, 나의 삶의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점들은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바로 불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원 안에 들어와 있지요. 의자 밑에 이렇게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한 구석에 예수님이 그냥 있는 것뿐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예수가 나의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냐면 내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발 아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점들을 보시면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점들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나의 왕자에 모신 사람들의 삶의 점을 보시면 모두 다 어디로 향하고 있죠?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을 보셨는데 이 세 가지 모습 중에 오늘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아마 오늘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그림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그를 영접하지 않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 그림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시간 그림 세 가지의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는 예수께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발 씻을 물을 준비하고 영접에 입맞춤을 하고 그리고 감람유를 그 머리에 부어야 합니다. 예수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모든 삶의 점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의 왕자에 예수님을 앉히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매일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순간의 판단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대로 또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영접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가 내 삶의 여전히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말하지만 발 씻을 물도 준비하지 않고 영접에 입맞춤도 하지 않고 또한 그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 동네의 죄인으로 알려진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서서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고 값비싼 향유를 그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셔서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눈물로 적신다고 하면 발에 얼굴이 다 있어야 하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다 그러면 이 발과 내 머리 사이가 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은 특별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하신 것과 좀 비슷하십니까? 여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깨트려 그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발을 눈물로 닦고 적시려면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처럼 눈물을 조금 짜서 눈물병에 이렇게 모아놓는 것처럼 얼마만큼의 눈물이 있어야 그 발을 적시고 닦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3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렇다면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의 발 아래 와서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은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발을 적실 만큼의 참회의 눈물을 그가 흘렸습니다. 많이, 정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참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여인의 영예는 사실 머리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진들이 그 당시 팔레스타인 여인들은 자기의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명예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한 행동은 예수님이 죄인의 구주가 되신 것에 대한 형연할 수 없는 감사의 표현을 그가 한 것입니다. 또한 발에 입을 맞춘 것은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께 복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어야 할 향유를 발에 부은 것은 예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가 자기와 접촉하는 여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물리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선지자 일리가 없다. 그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9절의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화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두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돈 빌려준 사람이 각각 500데나리온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모두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모두 다 탕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 그러면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것이 41절과 42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많은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 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쳐 주시기 위해서 그가 행한 결례와 여인이 행한 섬김을 지금 대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함을 많이 받는 자가 더 사랑하게 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는 사랑함이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죄 사함에 대한 감격과 크기가 다른 것은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자각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사함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자신이 죄인됨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감격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한 자각이 낮기 때문에 그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더 자각하는 자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더 잘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죄인인 됨에 대해서 깊이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인됨과 이 죄 사함의 감격을 아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사죄의 감격과 구원의 은총이 넘치는 사람이 이 여인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더 사랑하며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격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믿음의 섬김으로 나타나고 죄사함의 감격은 아는 사람은 예수를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 바리새인 이 시몬처럼, 또한 그와 함께한 바리새인들처럼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면서 계속 속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9절 말씀, 아직도 자신이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리새인 시몬과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이 두 사람의 제조를 통해서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예수께 당연히 해야 할 것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도리어 예수를 정죄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이 여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입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여인의 명예인 그 머리털을 풀어서 그 발을 닦고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발에 자신의 평생 모은 그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리는 최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까?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으로 이제는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으로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지금도 사랑하는 그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을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로 기뻐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삶으로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를 온전히 영접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왕자 예수를 모시고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께 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예수를 더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극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